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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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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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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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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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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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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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기독교인이 잘 아는 어른 한 분과 틈틈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배 때에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 옆에 계시던 그 어른이 평소와 달리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찬양대의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른이 고개를 숙이더니 손으로 눈을 가리셨습니다. 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겪고 계셨던 어려움과 힘들었던 삶의 모든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순간 드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이 어른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견디신다 생각했었는데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궁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것,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신선,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천군천사 화답함이라. 무궁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저 아름다운 동산은 주님이 계신 곳이로다. 주님의 동산, 아름다운 산, 우리의 집은 아름답고 좋도다. 영원 무궁 변함없는 우리들의 집이라. 평화의 동산, 고요한 미풍, 천사의 노래 곱게 곱게 들린다. 사면 사면으로 이리저리 퍼진다.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천군천사 화답함이라. 아름다운 곳 주의 동산에 가보세, 천사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린다.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궁세월 흐르는 화려한 곳, 백합화 피는 곳, 주님이 계신 평화의 동산. W. 탐슨의 주의 동산으로라는 찬양곡입니다. 이 찬양곡은 저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곡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대학 입학 첫 해에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을 하다가 방학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찬양을 했습니다. 참 그 곡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곡을 연주하는,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질투가 날 정도였었습니다. 그 곡은 평화의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꿈에도 소원하는 곳이 에덴 동산, 평화의 동산입니다. 평화의 동산의 모습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는 곳,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곳,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곳. 계시록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곳이다.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부터 푸른 옷과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곳, 그곳의 기초석은 12가지의 보석으로 꾸며졌고 문은 12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조로 되어 있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 곳, 12가지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치료하는 잎사귀를 가진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인간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걸 거기다 두셔서 인간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악과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않는지, 즉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그랬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다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유혹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기어이 먹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과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눈이 밝은 사람, 즉 똑똑해서 이것도 잘 알고 저것도 잘 아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람 대장군 나아만이 엘리사가 자기의 나병 치료해 준 것에서 고마워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사양을 합니다. 나아만이 다시 간곡하게 권합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엘리사의 종이 생각합니다. 가끔씩 우리 주인은 정말로 무엇을 모르시는 것 같다. 저걸 받아서 좋은 일에 잘 쓰면 얼마나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의 종은 선물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나만을 따라가서 주인이 사양한 선물을 몰래 받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사의 종은 문둥병이 온몸에 하얗게 퍼지는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에 자기 주인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모르는, 진짜 바보는 바로 엘리사의 종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은 그냥 먹지 않고 가라고 하시면 그냥 바보 같고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예 대답합니다.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성경은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작정을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야말로 누가 하든지 어떤 사람이 하든지 간에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정말로 소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절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원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 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만큼은 꼭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 건축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많이 서운해서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소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소원을 가지고 계시죠? 자식에 대한 소원, 건강에 대한 소원, 또 경제에 대한 소원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일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소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려고 했고, 두 번째는 선악과가 정말로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원을 가질 수도 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꼭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꼭 소원을 해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싹싹 빌어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있으면 좋을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챙겨주시고 저것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의 동사는 눈이 밝고 똑똑한 사람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 가리지 않고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의 동산, 평화의 동산은 하나님을 알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로 행복을 얻는 길,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짧은 머리로 이것저것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